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가끔씩 노래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도요,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잘 못 부르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듣는 노래거든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그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후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헌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노래 가사와 진짜 비슷한 사람이 나와요.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한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니고데모는 굉장히 다른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별 볼 일 없는 진짜 평범한 한 여인이에요. 그에 비하면 니고데모는 갖춘 것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화려한 인생이에요. 1절을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는 먼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결단을 하고 구별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약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의 국회의원 또 정부가 다 동시에 기능하는 그런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최고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상류층에 속한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하나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소개한 건데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은 랍비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해박해가지고 그 말씀을 강론하는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국회의장이나 또 정부의 장관 중에 한 명이요, 저한테 상담받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모습과 유사합니다. 나이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아요. 갖춘 것도 예수님에 비하면 훨씬 화려해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2절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사람의 시선을 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다 갖추었잖아요.
진짜 화려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심령 깊은 곳에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갈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사 그대로 괜찮아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외로워요. 인생이 화려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더 깊은 뭔가 만족되지 않아 가지고 이 갈망을 가지고 채우고 싶은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유가 있다면요, 차이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게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느끼는 차이가 뭘까요? 니고데모가 표현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두 번이나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진짜 하나님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생이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건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냥 정보일 뿐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실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에게는 실제 사건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만 있었던 그 기적이 예수님에게서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실제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를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직업보다 훨씬 못해요. 또 자기 나이나 경력보다도 예수님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생명이 있다라고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찾아 나왔다라는 거죠. 예배는요, 이 니고데모의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붙드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는 현재형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뭘 기대해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사건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교회가요,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진짜 생명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가 정보가 아니고 내 사건이 되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아니고 이제 한 해 더 지났으니까요, 재작년에 개척을 준비할 때요, 개척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싶어가지고 개척을 앞서서 했었던 분들이 강의한 자료들을 좀 받고 또 그것을 계속 듣고요, 그리고 이제 개척에 해당하는 책들을 좀 읽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개척자라는 책이에요. 미국에서 교회 개척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충격적인 문장을 발견한 거예요. 이 책에 보면 교회는 오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요, 교회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된대요. 교회는 오는 것이 안 되면은 세워질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와보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교회는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만 교회지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오고 싶은 뭔가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살펴봤던 성경이 마가복음이었거든요. 우리가 마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광야인데 사람들이 와요. 도시도 아니고 접근성도 좋지 않아요. 너무너무 땡펴지기 때문에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사람이 와요. 왜 와요? 맛볼 게 있으니까. 도시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진짜 복음이 있고 진짜 진리가 있으니까 광야까지도 불편함을 무릅쓰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우리가 조금 구석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근접 지역으로 가야 된대요. 아파트 근처로 가야 된다고, 좋은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좋은 곳 근접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성장하는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그게 소망이 없어요. 더 골짜기로 들어가고 진짜 오기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목마른 것을 채워줄 수만 있으면, 진짜 생명이 있으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꿈은 뭐냐면 거리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예요. 진짜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맛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인 거죠. 교회에서 누려야 되는 생명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번이나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강조를 해요. 먼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또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 가지고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지내면서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되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성도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을까? 요한복음에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이 강조하는 한 포커스가 뭐냐면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비밀이라는 것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누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맛보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이 아니라 영생.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를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웃을 향해 구제도 하고요, 또 함께 모였으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마치면 안 돼요.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진짜 예수의 생명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나 사랑하는 것은요, 포장지에 지나지 않아요. 내용은 뭐예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신이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이런 진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원래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겟네데, 아노덴이라는 두 단어거든요. 겟네데라는 단어는 태어나다, 출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노덴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부사거든요. 하나는 공간적으로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하나는 시간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걸 결합하면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또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4절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두 번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시간보다는 공간적인 의미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육이 아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그게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본질이 뭐냐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재창조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죠.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듭난다라는 게 내 사건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거듭남이 내 사건이 되도록 누리려면 자신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는 소문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에게 없는 게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찾아왔을 때 자기 방식을 다 버린 것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도 웬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붙들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갖추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게 아직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되게 예의가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 되게 예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배운 대로 또 갖춘 게 많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공손하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좀 부드럽게 시작하지 않고 바로 직격탄을 날렸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우리가 자동차 사면요, 조금 기스가 나거나 조금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고쳐가지고 씁니다. 근데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폐차하고 새로 사요.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 뭘 의미해요? 너 조금 망가진 게 아니고 완전히 폐차할 정도로 다 망가져 버린 그 상태가 내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죠. 최선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차선을 버려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선이 최선의 가장 큰 방해물이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가 붙들고 왔던 건 다 뭐라는 얘기예요? 차선이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조금 성공한 것 같은 거, 많은 자기 속에 붙들고 있는 하나하나는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최선을 방해하는 차선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최선을 누리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차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너의 방식은 완전히 망가진 방식이기 때문에 너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다치면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주로 먼저 찍습니다. 근데 엑스레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뭘 찍어요? MRI를 주로 찍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것은요, 저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었거든요. 근데 엑스레이하고 MRI를 딱 비춰주면서 의사분이 설명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설명하면 몸만 쏙 들어와요. 의사가 한 말이 내가 느끼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느끼는 게 나에게 붙들여지는 게 아니고 의사가 말하는 말이 맞다고 여겨지면서 의사한테 전적으로 제가 맡깁니다. 제 방식을 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지금 니고데모가 느끼는 건 뭐예요? 괜찮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를 찍어보니까 너 지금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느낌, 감정 이런 거 다 버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준비하다가요, 작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특히나 이 페이스턴으로 오는 과정 중에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거든요. 저희가 페이스턴하고 이제 사용을 하기로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가 너무 구석진 곳에 있으니까 아골골짝이다 그러고 막 힘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장소가 어떤지를 경험시켜줘야 돼가지고 이제 한번 여기에서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야외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우리가 야외 예배 드린 것을 페이스턴에 있었던 분들이 관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 수요일 오전이거든요. 수요 오전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소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다고 얘기하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을 목사님이 와서 설득시켜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수요 오전 예배를 다 마쳤죠. 그날 신방이 2건인가 있었거든요. 신방 2건 다 마치고 나서요, 저녁 되니까 저만 덩그러니 혼자 남았어요. 예배당에 가서 혼자 이제 진짜 쓸쓸하게 기도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찬양을 부르고서요 결단을 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기로,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기로, 그리고 주님만 붙들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페이스턴을 붙들어야 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붙들 것은 하나님이지 페이스턴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턴이 저에게 안정감을 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저의 안정감의 근거가 돼야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턴 안 가도 된다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갈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예비된 것이 있을 테니까 그곳을 찾아서 또 알아볼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고 다시 한 분 한 분 마음에 동의를 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요 왜 버려야 될까요?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느끼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것 같고 이게 나를 살려줄 것 같은데 그거 왜 버려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진짜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내 감정, 내 느낌, 내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진짜 이 거듭남을 나의 사건으로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요?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 물이라는 이 개념은요 세 가지로 보통 설명을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물은 깨끗하게 씻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베드로의 말이 있으니까 이 물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그냥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7장에 보면 물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저는 요한복음의 물이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좁게 해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다시 보면요 성령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하겠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진짜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을 할 때요 보통 폐교가 있잖아요.
폐교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수련의 장소로 이렇게 대여해 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저는 오전에 설교를 하고 나니까 시간에 여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교에서 나와가지고 앞에 보니까 다 노녀예요. 또 제가 이 농사꾼 피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냥 논을 보니까 되게 편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벼들을 보니까 마음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논두렁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걸어가고 있다가 서서 보니까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벼들이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주승아, 너하고 좀 춤을 추고 싶다. 주님 저도 춤을 추고 싶어요. 그래서 물으셨어요. 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춤출 수 있는지 아니? 답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너의 힘을 빼고 나의 바람에 맡기기만 하면 춤이 된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그러면 춤이 돼요. 우리 삶에 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진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요한복음 3장에서는 결론을 안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살펴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죽고 장사를 지내게 되어졌을 때 대낮에 예수님이 장사 지낸 부분을 도와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가가지고 막 예기치 않는 기쁨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그렇게 요란하게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요한복음 3장이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 내면 속에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정적인 그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니고데모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보여주기에는 별다른 것 없는 것 같은데 내면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께 자기 것을 맡기는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먼 것처럼 느껴지죠. 언제 드렸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9월 이렇게 지나면서요, 제 마음에 여백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 몇 명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추석을 지냈죠. 특세를 보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하는데, 그런데 이 데리고 올 분 좀 적어달라고 했더니 적은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별로 안 올려나 보다. 또 그럴 것 같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또 그럴 때 확신이 잘 들어요. 그래서 선물을 따로 사야 될까 이 생각했다가 마음에서 지웠어요. 보니까 남아있는 선물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데리고 오겠다는 분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전사님께 조금 더 사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몇 명 정도 왔을까요? 지난주에 한 몇 명 정도 왔을 것 같으세요? 몇 명 정도 왔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요 20명 정도 왔어요. 애들까지 포함해서. 진짜 놀랍지 않아요? 아무도 안 놀래요. 우리 대단한 겁니다. 웬만한 것으로는 놀라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믿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올 것 같지 않다라고 목사가 확신하고 있는데 믿음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을까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한 주간 나는 이렇게 믿음도 없고 실제로 뭐 갖춘 것도 없는데, 그리고 불편한 것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을 보내줄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방식이 아니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결단했던 것들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교회에 개척할 때 인간의 경영이 아니고 사람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진짜 그 교회를 맛보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컨택을 안 했어요. 또 인간 양주승 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담임 목사가 되는 그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0몇 명, 또 30명 이 정도였을 때요, 야, 교육자 사례는 줄 수 있겠나, 이런 고민이 막 찾아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난 부목사인데 부목사가 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요, 재정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찬수 목사님이 고민해야지 제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고민은 누가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담임 목사 내려놓고 다시 부목사로, 주님만이 담임 목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속삭여요. 뭘 속삭여요? 주님은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주에도요, 풍성하게 뭔가를 계획해 놓고 있어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내 방식을 버려야 돼요. 내 감정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그럴지라도요, 주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역사해요.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을 향해서 내 것을 맡기면 뭐가 돼요? 춤이 돼요. 내 안에 기쁨이 되어져요. 그것을 누리는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이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내 사건으로 경험해서 다른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고, 뭐가 나하고 틀린지를 좀 이야기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있는 계획입니다. 그 은혜가 이번 주간에 경험되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